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그 조언, 여러분, 그의 조언은 간단히 표현하면 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한다, 그러므로 너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면, 용서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그에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권면이 이 욥에게 도움이 되었을까요?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욥에게 도움이 될 리 만무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자신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에게 벌을 주실 만한 그와 같은 죄를 범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한편 이 친구의 그러한 냉정한 판단에 이 욥이 몹시도 서운합니다. 몹시 섭섭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자신이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내가 아느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하소연해요. 그것이 6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가 죽겠어, 내가 죽을 것 같아, 네가 그걸 아니? 네가 그걸 알 리가 없지, 이와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 2절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욥이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을 달아볼 수 있다면 그것은 마치 바다의 모래와 같아서, 여러분, 바다의 모래 아시잖아요. 얼마나 무거워요. 물을 머금으면 더 무겁겠지요. 그러니 그 무거운 모래와 같은 나의 고난을 내가 아느냐. 여러분, 바다의 모래와 같다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은 그 고난이 자신을 짓눌러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참을 수가 없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을 내가 아느냐, 이렇게 그의 친구에게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큰 고난에 눌려있는 자신의 몸과 마음의 표현이에요. 이어 말하기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이게 참 이야기가 쉽지 않아요. 앞과 뒤가 연결되기가. 여러분, 이 표현에서 이 경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 언어로 보면 루아라고 하는데, 영어로 보면 임페투스라고 그러죠. 뭐냐 하면 삼킬 듯이 맹렬하다, 그런 뜻이. 삼킬 듯이 맹렬하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데, 고통을 표현하는 자신의 말이 이렇게 거칠 수밖에 없구나. 내가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나라 단어로는 경솔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 말아야 할 말도 할 수밖에 없는 거친 용어를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구나, 그런 뜻이에요. 제 아내는 네팔 선교지에서 사역 감당할 때 전에 없었던 이 피염이 발생을 해서 참 너무 힘들었어요. 냄새를 맡지 못하니, 그러니 타는 냄새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음식 타는 것을 놓치고, 그런 가운데 그때마다 자괴감이 들잖아요. 내가 왜 이럴까? 짜증도 나지 않습니까? 잠을 잘 때면 코 고는 사람이 아닌데 숨을 코로 쉬지 못하니 입을 벌리고 자게 되고, 그러니 코를 골아요. 제가 옆에서 봐도 딱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에 다 말라서 모래알이 가득한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 그러니 피로감이 떠나지 않고 두통이 늘 있는 거예요. 이러저러한 많은 방법으로 치료를 받아보았지만 잠깐일 뿐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5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어요. 저는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선교 하나님께서 그만두시라고 하시나 보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수술을 받든지 치료를 받든지 사람이 살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제가 갖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물론 그 결론은 5년이었으니까 5년 뒤에는 완전히 치유함을 받아서 지금 8년이 지나오는 세월 속에 한 번도 다시 이렇게 재발하거나 그런 것도 없으시니 결국 하나님이 고치신 건데요.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 가운데는 정말 모르지 않아요. 이게 언제 끝날 것인지, 이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헤어나올 수가 있을 것인지. 여러분, 고통을 당한 자의 그 상황, 상태, 신경은 다 비슷해요. 지금 욥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셨겠지만 육신이 아프면 마음에는 짜증이 일어요. 고통 중에 있으면 아무리 성품이 좋은 사람도 관대할 수가 없어요. 세상 말로 내 코가 석자인데 내 마음이 편해야 뭐 남도 보든지 헤아리든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성정 아닌가요? 지금 욥이 그런 상태죠. 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쉽지가 않습니다. 더욱이 내가 아프지 아니하면, 내가 그 상태에 경험해 보지 아니하면, 그 입장에 서 보지 아니하는 이상 어찌 그 고통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이 같은 상황에서 너 왜 내가 아픈 줄 아니? 뭐 이와 같은 태도로 판단하고 말하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손을 잡아주고 가만히 계세요. 고쳐주지 못할 것이면 측은지심으로 그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떨어져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겠죠. 하나님 아버지, 그의 몸도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세요, 회복해 주세요, 고난이 물러가게 해 주세요. 정말 진심으로 진정으로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4절에 욥은 그 고통을 하소연하기를,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화살이 몸에 박혀 있다고 그 고난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화살이 어떤 화살이냐? 독이 묻은 화살이에요. 근데 독이 묻은 화살이 어디서부터 날라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날라왔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이 극한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욥입니다. 여러분, 암이 온몸으로 퍼지고 장기들을 파괴 나갈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그러죠. 그러니 모르핀이 아니고서는 강력한 마약 진통제가 아니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모르핀이 없으면 견딜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6절과 7절의 욥은 자신의 신세가 마치 맛없는 음식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식욕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먹을 때의 그 마음, 그 심정이 자신의 삶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마지못해 사는 모습이죠. 생명이 붙어 있으니 그저 살아있다, 의미 없는 인생으로 지금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다, 뭐 그런 내용으로 표현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영적으로도 완전히 가라앉아 있는 이 상태인데요,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의인인 욥이 이렇게까지 여러분 표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셨다,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도 나의 육신의 치료를 포기하셨다, 돌아보지 아니하신다, 그런 절망적인 심정이 되었어요. 혹시 우리의 생각이 그런 생각 같습니까? 어떻게 그래도 그럴 수가 있어? 의인 욥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독화살로 나를 찔렀다고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십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 욥 같은 의인이 안타까움을 넘어서 혹 실망이 드십니까? 그러면 10절 욥의 고백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우리 10절 고백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은 것, 그거 하나만큼은 그래도 내 마음에 기쁨이 됩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의인 욥이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욥의 한 일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인데요,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 명하신 율법에 얽매여 그것을 철동같이 지키는 자들만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는 이 율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간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저 율법을 지키는 자만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틀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이상의 광대하시고 높으시고 깊으시고 넓으신, 긍휼이 많으신, 사랑이 많으신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그가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수하고 착하고 신실한 욥인데 이어 고백하는 내용은 여전히 절망적이에요. 우리 11절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이제는 참을 수가 없다. 포기하고 싶다고 하는 거죠. 견디기 어렵다는 솔직한 고백을 그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때 극한 고통이 그의 몸과 마음을 엄습하여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그 상황에서 하는 하소연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넋두리라도 뭐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이러한 극한의 고통과 고난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육신이 아프면 영도 혼도 영향을 받습니다. 기도하기도 힘들어요. 찬송을 하지만 감사가 사라진 눈물 섞인 하소연일 뿐이에요. 반대로 육신이 건강하면 찬송도 힘차게 부르고 기도도 힘있게 하고, 여러분, 이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은 이렇게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과 혼과 육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어떠하셨나요? 극한의 상황 언제였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고 양손과 발에 대못으로 박히셔서, 여러분, 그 고통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헤아릴 수가 없어요. 상상도 못할 그 고통, 몸의 무게로 인하여 여러분 그 십자가상에서 견딜 때에 여러분 그 아픔과 고통과 고난과 그 뼈를 찌르는 듯한 그 아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통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죽음에까지 뻗어나가는, 가증되어지는 그 고통 앞에서 그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외치는 그의 소리는 어떠한 소리였습니까? 여러분, 그가 그 고통 가운데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욥의 고백이 그것 아닌가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요? 나의 육신을 고치지 아니하시지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도 없고 포기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맥 어떠한 비슷한 금연을 언제 극심한 이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와 같은 표현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버리셨나요? 예수님을 버리시고 그래서 욥을 버리셨나요? 그 강하고 질기고 끔찍한 육체의 고통이 더 이상 기승을 바랄 수 없을 때, 그때가 언제예요? 죽음 아니겠습니까? 죽음. 그리고 그 이후에 죽음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 부활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비로소 시작이 됨을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극한의 고난 앞에서 장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도 함께 계십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는 영성신학자인 A.W. 토저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이 영성신학자 토저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낮에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밤에도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같은 명제를 내렸는데요. 여기서 낮이란 이 표현은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니 신앙인의 삶을 살 때에 밝고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그와 같은 때, 물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니 그와 같은 기쁨으로 살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낮에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밤이 무엇이겠습니까? 지치고 상하고 아프고 어렵고 힘들어 험산줄령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누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갑니까? 그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때도 밤을 통하여 영혼의 캄캄한 밤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주가 되시니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고통의 캄캄한 밤이 지나 새벽이 올 때를 함께 기다리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럼 우리 마음에 이런 의문이 일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그냥 기쁘게 즐겁게 살게 해주시지 뭐하러 그 고난을 주시고 힘들게 하실까?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죠. 가깝게는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하여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런가 하면은 병을 고치시고 고난을 회복시키심으로. 여러분, 이자가 눈이 보이지 않게 된 것이 부모의 잘못이니까 누구의 잘못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지. 무슨 뜻이겠어요? 병 고침을 통하여 새롭게 하심으로 간증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영화를 나타내기 위하여 그렇게 육신적인 고난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고난 중에 신음하는 자들을 체휼할 수 있는, 깊고도 넓고도 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주를 닮은 그 영성을 담게 하시기 위하여 그런 고난의 밤을 통과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들이 진정 주님 기뻐하시는 주의 종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위치에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욥의 경우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이해한 하나님, 내가 알아서, 내가 그려서 고착화된 틀에 갇힌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그것이 다인 줄 알아. 그래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더 크고 놀라우시고 광대고 깊으신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 틀 가운데 갇혀있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나를 네 틀에 가두려고 하지 말아라. 나는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님을 내가 알아야 할 것이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고, 고난을 통하여 정신 차리게 하시고 다시 한번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왜 이 고난이,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래야 그럴 수 없는, 그러므로 가질 수밖에 없는 실존적인 하나님을 이해하고 만나고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어려움과 고난에 영혼의 캄캄한 밤을 통과하실 때도 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달아 알게 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더 크고 놀라운 주님을 닮은 영성으로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므로 주를 간증하며 전하는 모습으로 세우시는 것이니, 여러분, 그것이 이 욥기서를 끌고 가고 있는 가장 큰 주제가 됩니다만,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은 결론적으로 다시 우리가 나눌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욥을 묵상해 가면서 더욱 깊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배워갑니다. 깨달아갑니다. 너무나 심오하고 깊어서 우리의 표면적인, 흔히들 말하는 종교적인 그 껍질 가지고서만은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이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을 욥기를 읽어가면서 묵상하며 배우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깊고도 넓으신,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운 주님을 더욱더 깨달아 알아가심으로 더 큰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모습으로 주어진 삶을 이루어 가시며 전진해 나가시는 승리롭고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